3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더 무겁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하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합니다. 그가 본래 금금 이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놀라니라. 아멘. 자, 이거는 지난주에 성령 세례 충만히 받고 베드로의 사역 현장에 일어났던 한 모습입니다.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지만 봤지만은 그 안에 성령 받지 못할 때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옛길로 업을 찾아서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성령 받자고 낙심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더니 하루 수입이 날아가서 이렇게 못 사나 하고 7일 동안 열심히 하려고 나가봤지만 안 돼요.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봉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에너지인 성령 넣고 가야지 하는 일이 형통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지 맘대로 고향 내려갔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부축해서 같이 고기 잡으라고 부축했던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옛날에 참 못난 성격이고 급한 성격이고 잘난 척하는 성격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비스무리한 게 베드로한테 다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 안 알아줄 때는 벌컥벌컥 화도 내고요. 못 믿어서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 저는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닭 꿀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속으로 삐졌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나 안 하나. 길지 않아서 예수님 부인한 자리에 그는 같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절대 나는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저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얼마나 잘할지 먼 날 못돼서 예수님 모른다 저주한다 침뱉는 이런 자로 돌아서는 게 베드로였고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다시 만나서 그를 돌이켜서 성령 입혀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불림받아서 시간마다 정하여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은 같이 시간에 맞춰서 경건의 시간은 잘 지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화돼서 완벽한 자가 아닌 거로 그래서 몇 시간마다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듣는 게 필요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점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시간에 그가 가다가 이제 한 사건을 만납니다.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역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부음을 받고 해야지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 모습에는 실수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디비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과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사랑의 고백을 받은다. 그 위에 예수님의 부어지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출발했던 부분은 예전에 비포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는 달라요.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플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 위에 고백만 하지 말고 그 위에 성령의 부음의 보정인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버리면요 내 육성과 재성과 결혼과 모든 번잡스러운 건 다
태워주고 예수님의 신실함과 뜨거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의 발걸음 안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비스무리한 일을 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회복은요, 말씀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회복도 말씀 회복이에요. 결심, 감정, 내 어떤 그 기분 따라 헌신했던 거는 잘 바뀝니다. 베드로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불로 도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나중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불제일 때 그 말만 들어도 계집 중에 너도 그 말소로 보니 그 동네 사람 만날 때 막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출생했던 그 출생지가 나사렛인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그 나사렛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걷게 하고 행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가장 나의 치욕적인 그 장소를 치료받고 나니까 그 장소가 기념비 되었어. 제가 과부 딸이라는 걸 굉장히 싫었어요. 내 어릴 때에도 애비 없는 자식들 말 듣기 쉽지 않아서 제가 엄청 반듯하게 동생들 무섭게 그렇게 엄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불쌍한 말이고, 우리 엄마를 욕하는 거고, 아버지 떠나간 아버지가 욕하는 거고, 우리를 막대 먹인 자식으로 취급한 것 같아가지고, 저 자신이 착한 아이 되려고, 동생들한테도 착한 아이 되라고 엄청 잔소리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란 말이 나한테는 아픔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천지 창조주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네? 아버지 이름에 찔리고 말 못하는 단어가 아니라 너무 자랑스러웠어. 천하의 어떤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모든 것을 알고 함께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딸이니 너무 감사해서 김기택 장로님하고 결혼할 때도요, 아버지 없는 걸 내가 몰랐다니까요. 그 주변 어른들은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아버지가 좀 있거나 아니면 또 무슨 바깥 사돈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도 나한테는 약함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힘이 얼마나 큰지,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또 동생들한테도 가서 차이지 말고 차고 와버리라 맨날 그랬어요. 말씀 보는 자리에 가서 아버지 없는 자녀라고 기죽고 돌아오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지금도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엄청 받을 그분의 딸이라는 것을 당당히 믿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차버리고 와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동생 셋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이 동네를 창피하게 하고 그의 이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었다면은, 이제 이 이름이 그를 거듭난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이름이 세상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네. 모든 죄악의 문제, 병든 문제, 저주를 이겨버리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바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했더니 하루에 이 별로 많이 배우지도 않던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듣고 회개하는 사람만, 듣는 사람 말고 회개하는 결신자가 3,000명, 5,000명 되니까,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시대 듣는 자마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능력 받고 일하러 가자.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오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9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항상 그 앞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러면 중간에 교통사고 당기나 어떤 낙상사고를 통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아니라 이때 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을 예배하러 성전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문제를 도움받기 위해서 구걸하러 갔습니다. 미문이란 아름다운 문 앞에, 그 문을 제가 사진을 한 건데 굉장히 조각으로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앞에서 앉아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기도하러 가다가 가난한 자에게, 동정하는 자에게 베풀고 가면 하나님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자리 몫을 잘 잡고 거기에 앉았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고 웅장한 성전문 앞에 가난한 가난뱅이의 이 그림의 그림과는 너무 대조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지 않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치 못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는 안전뱅이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옷 가지고 아우 부러워, 저 사람 뭔 돈이 많아서 저는 명품을 걸쳤대, 가방도 좋고 신발도 좋네 하고 맨날 그분이 받은 것을 침 질질 흘리며 부러워하는 그런 구경꾼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매다 놔야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정말 불쌍한 자였습니다. 아름다운 미문과 달리 이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자의 그림 같지만은 이 안전뱅이는요, 질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포자기의 그런 마음의 병까지 가고, 마음의 병이 있어도요 안 되지만은 육신이 멀쩡해서 마음 병 있는 사람들, 장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 한 명을 설득하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디 보는지 알아요? 소록도에 그 나환자들이 재생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소록도가 뭐가 있어요? 응? 그 소록도 가면 나환자촌이 있어요. 오랫동안 제일 멀리 격리하느라 그곳에서 나오는 계란들도 많이 나오고 닭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그곳에 보내봤어요. 네 사지 육신 멀쩡한 거 가지고 눈도 없고 잘려자고 사지가 다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서로 돕고 사는지, 네 몸이 멀쩡한 게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를 가서 좀 배우고 오라고 청년들 소록도에 그 봉사하러 갈 때 딸려 보냈어요. 뭐 돈도 좀 많이 들었지만. 다녀와서 느낀 거는 나 참 건강한 게 감사하고 내가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성령 받지 않고 결심은 한 달도 못 가서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더라고. 여러분, 내가 오는 감각, 감정, 결단은 믿을지 못하지만 성령이 받쳐줄 때 내 연약함은 떠나가고 그분의 완전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에게 오늘 어떻게 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러 가야지. 예배하러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 안전뱅이 같이 구경만 하다 가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지 않고 내게 이번 주에 줄 몇 푼을지 동량의 인컴, 도로는 수입만 가지고 좋았다 기쁘다 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위로가 됐다, 삐졌다, 하나님께 삐졌다, 안 삐졌다 이러다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남에게 준 일도 없어요. 베푼 일도 없습니다. 늘 남에게 얻어먹고 데려다 줌을 당하고 도움만 받던 게 내 인생의 전 팔자인 줄 알았는데, 이분한테 제자들 두 분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손에는 뭐가 놓을까 하고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안전뱅이가 바라봤더니 그들이 주목하여 나를 보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요한과 베드로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내게 주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걸으라 하는 순간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걸으라고 해놓고 걸으시하고 간 게 아니라 직접 그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손이 그를 잡아주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붙어있고 힘없고 있으나마난 아무 역할 못했던 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서지고 뛰어지고 걸으니까, 자, 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제 관련이 예배자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진짜 걸어서나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야, 이 모습이 우리 안전뱅이들이요, 아직도 믿음이 서서 못하고 주님 가라도 갈 줄 모르고 안전하면 엉뚱한 짓 하고 삐뚤어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에서 이끄는 모든 안전뱅이같이 묶어버린 모든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가정에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춤추지도 못하던 모든 악의 근원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동행하니까 얻어먹고 바라보고 부러웠던 그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같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자로 올라선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요. 우리가 바로 설 부부라는 걸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다 유효한데 왜 그 능력을 쓰지도 않고 갖다 쓰지도 않고 남이 잘된 것만 부러워하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나는 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하고 우는 안전하게 신앙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이 서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도 감당하게끔 이제는 주유기가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이 그 영혼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서 그도 할 수 있고 그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욕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종교적인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비슷한 방향을 가기 때문에 내가 설마 부스러기도 떨어지겠지, 저 성전 앞에 있으면은 나도 천국을 어떻게 묻혀갈지도 몰라. 자석을 휙돌으면 맨 가까이 붙은 것들이지만 끝자리에 붙은 것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겠지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9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갔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면서 못 굳게 된 신앙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언젠간 나는, 앞으로 나는 될 거야 하고 미래를만 맡기고 미루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상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후단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휘관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자, 보시죠. 6시란 말은, 제3시란 말은 오전 9시, 6시는 12시, 그 다음에 3시. 잘 생각한 것은 저기 이란에 회교인들이 울리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 봤죠. 엉덩이 쳐박고. 유대인의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들은 일하다가도 성전을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기도하려도 기도 안 하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쩌면 제9시에 들어갔던 안전뱅이가 만났던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자, 이전에는 율법대로 기도했지만 지금 부활의 주님, 생생한 주님을 다시 설파하고 재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봤던 이 환자가 이제는 구걸하기가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아들 태어났을 때 미역국 먹고 엄마가 엄청 기뻐하고 주변에 축복을 받고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이 인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날마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날마다 부러움을 받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고 이제 누구에 의해서 들려갔던 신앙이 있다면, 누가 끌고 가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걸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올라설 줄 믿습니다. 그분께 구걸하는 내가 아니라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되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전부를 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받기만 바라고 구걸하는 액수 따라 기뻤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함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는 예배자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고 성장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다가 근거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근거한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안전뱅이도 구걸 소리 듣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더니 주머니에서 은전이 나올까 동전이 나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터져 나올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아들이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성령의 반응은요 구구단보다 더 정확하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온지. 여러분 응답이 안 나왔으면 여러분이 적용하는 문제에 오답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구하고 그분 앞에 믿고 간구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가끔 가다가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길을 가는데 주일씨 분명히 기름을 만땅 넣었대요. 넣고 갔는데 사막을 지나가는 사막 가다 보면 그 주유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가다 보면 멈춰 섰다는 거예요. 멈춰 서서 누가 지나간 사람한테 기름 좀 달라, 연료 좀 빌려달라 하는 가운데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이 너가 마시던 물 있잖아, 마시는 식수 있잖아, 식수를 기름통에 넣었는데 지금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처럼 물이 변하여 기름이 내가 지나갔다는 얘기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분은 물도 기름도 주님의 능력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없다고 우는 자 되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 귀에 주님이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눈 한번 떠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여주겠다 할 때 우느라고 무너지느라고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남은 길을 가게끔 쓰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일어났다는 것을 선교지는 무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기름이 없어서 남은 길을 못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실지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시면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눈물과 근심과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장난스럽게 구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도 하지 말고 장난같이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조도 이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구하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존해서 했더니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목을 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 때에도 여러분 때에도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안전병이 일으켰다고 막 사방에서 손뼉을 치고 목사님 능력 있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하고 막 그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 믿음 안에 하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 일어난 게 아니라 안전병이의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던졌더니 그 안에 기름이 있으면 불을 던지면 기름 위에 불이 붙게 돼 있는데 성령도 없고 기름도 없고 의심만 가득하니까 횃불을 갖다 넣어도 불 하나 안 붙는 그런 더러운 심령들 되지 말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조그만 성냥개비에 던져도 불이 붙는 응답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의 역사는요. 사도들의 능력 시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제사함의 이름이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값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서 전해 주십시오. 그게 전도요. 권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에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많은 안전병이들, 구경만 하고 침만 꿀뚝꿀뚝 생겼던 많은 미문 앞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자로 들어올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린 사람을 올려놔야지 신세 타령하다가 문 밖에 있다가 죽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는 신세 타령하다가 누구 원망하다가 내 아픔만 누가 안 알으냐고 서운해하다가 미문 앞에 죽을 뻔한 이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찬양자로 영광 돌린 대로 바뀌게 한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 받은 후에 열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 8주년 맞이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거 있으면 그것을 한 해의 기념 행사로 끝나지 말고 내가 다시 2장의 축복을 받았으면 3장의 열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여러분 기만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조그만 도움 주는 거로 많은 그게 아니라 엄청난 폭발이 한 인생이 달라지고 한 가족이 달라지고 한 교회 앞에 이것이 돌아온 게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믿음의 축제장이 바로 이곳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사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미문도 없고 성전도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이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럼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전해졌다면 그도 구원받는 자리에 영적 주소가 불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그 저주스러운 인생이 축복받고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할을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할 사람, 아멘. 안전뱅이도 많을 거고 눈 앞을 못 보는 소경도 많을 거고 꺼져버린 평생 희망이고 기쁨과 행복이 없는 깜깜한 밤중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빛 대신 예수를 전하고 권하고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전에 함께 들어갔을 때 평생 지척거리가 별로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기는요, 개미가 기어와도 5분에 10분 하면 걸어오는데, 아는 걸 가슴까지 느끼게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알았던 걸 내가 적용한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면서 내가 은혜 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하나님 안에 이제 깜깜한 밤중 같은 내가 아니라 새벽에 주님을 만났고 그 빛을 받았고 그 빛이 나를 인도한 거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적 소경도 아니고 어둠에 갇힌 감옥에 갇힌 나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감싸던 어둠과 연민의 모든 감옥 따위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셔버리고 아멘. 그 안에서 나와서 무덤 안에서 나와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그런 자가 된다면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남 안 도와준다고 부러워하는 자리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의 생명의 길을 바꿔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해주는 그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놓고 두려워하여 내 믿음까지 손상당할까봐 난 전도 안 할래. 나는 자존심 또 부셔받으면 어떻게 난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고 두려워하여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게으르고 악한 자의 길을 가서는 우리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은요, 그 아름다운 장면은요, 정말 그 이름을 영적 거린에서 종교인에서 영적 부자로 신앙인으로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거린 많아요. 종교인들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따라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멘. 사울이란 청년이 율법의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그가 율법을 훼손하는 예수당, 도당들을 다 없애려고 이제는 잡아 가두고 때려서 남녀를 결박해 오게 그들로도 좋다는 체포 허락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 때 네가 핍박한 예수라. 예수님이 천국 가고 없는데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곧 내게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거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응답이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가 강한 비침을 받고 회개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방향도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러 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옛날 이름 악행자로 기억했을 때 그를 중간에서 오해를 풀어주고 이 사람 그렇지 않고 진짜 회심되었다고 말해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사도들한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나는지 어떻게 주가 그를 택했는지를 말하면서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게 이 가짜가 아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이 얘기인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지가 언제부터 예수를 전한다고. 옛날에 나와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만 했던 사람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때 사울이 했던 얘기가 우리 얘기고 우리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묶여서 주님이 강한 요청을 거부하겠습니까? 세상이 요청하는 박수에 그냥 놀아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대를 흡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내심년로 미루지 말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데 우리를 사용한다면 내 입을 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한지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나를 보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흥분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 입이 열리고 그 일을 하러 나가야 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혼 구원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묶인 줄이 풀리고요. 막힌 담이 열리고요. 눌려있던 그 영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묶여있고 눌려있고 갇혀있는 안전병기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눌리고 묶이고 있는 이 모든 줄을 풀어버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을 찬양하며 전하며 외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침받고 예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무지했던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역사 일어날 때 지혜와 능력이 함께 도름을 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요 보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것처럼 내 인생 속에 예수가 전부를 깨닫고 그 밭을 사듯이 여러분의 삶의 헌신을 그분께 할 때에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를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게 구차하게 빌리러 가지 않고 구걸을 하게 해지고 이 사람이 다시 동양권에 없어서 어떻게 사나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 누구야? 얼굴도 변하고 옷도 멀쩡하게 입고 어머 저 사람이 미문 앞에 그린했던 그 굴쟁이 맞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이 증거가 바로 빛에서 어둠으로 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묶임에서 풀림으로 구걸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그 축복 안에 들어갈 시 진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부활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질 때 그 부활이 그에게도 들어가고 죽었던 그가 죽음 같은 그가 무덤 같은 그가 산 역사로 옮겨온 것이 바로 오늘 일어났던 이 엄청난 얘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문 옆에서 구걸하는 40살 되는 이 거리는 동전 몇 푼으로 웃었다는 이 사람에게 진짜의 예배자의 삶으로 진짜의 자유자의 기쁨으로 발딱발딱 뛰면서 걷는 것도 신기한데 뛰는 것도 더 신기한 거. 춤춰봐도 내가 안 무너지네. 옛날에 벽 짚고 누구 붙잡고 일어나는 내가 일어나네. 믿음이 일어나고 신앙이 일어나고 축복도 일어나고 눌렸던 행복도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교회 온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위에라는 걸 거꾸로 놓고 금과 은을 구했던 거린처럼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체가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한 안전뱅이가 다시 다른 동네로 가서 구걸하느라고 거진 척하고 다시 안전뱅이 척 했겠습니까? 가끔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자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감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건 세상 사람도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고 아멘.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듯이 내가 변화된 거 알아보는 이 은혜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습관적인 성경 기도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찬양케 하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시간이 하루에 3번만 찬양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미뤄놨던 찬양 매일 하느라고 그 눈물이 그 모든 삶이 찬양과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에 맞춰서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미문 앞에 있는 그를 끌끌하고 경멸했던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분이 더 앞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여러분, 나중된 이 거린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으로 채워졌다면 삶 속에 주님을 높이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